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나에게 억울함을 준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억울함을 막 강력하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그냥 삭히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 긴 인생은 아니라 하겠지만 참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 남는 어떻게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로 억울했던 날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베델교회는 토요일에 학생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뭔가 좀 꾸미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꾸미기를 하는데 1살 어린 동생 녀석이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양모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 이 친구가 자꾸 까부는 거예요. 동생이. 자꾸 반말을 하고 툭툭 치고 형 입장에서 좀 참아야 되는데 참다 못 참아서 팔을 자꾸 꺾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고 걔는 1학년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나면 제가 조용히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팔을 꺾었더니 얘가 하더니 막 울면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근데 이 사실을 그때 당시 학생회 부장님이 보시고는 저에게 심하게 난무하시는 거예요. 앞뒤 사정 들을 것도 없이. 너는 목사님 자식이 돼갖고 집사님 자식을 때려가지고 집에 보내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 애예요, 애. 근데 얘가 지금 나한테 한참 까불고 툭툭 건드리는 거 참다 못 참아서 그랬는데 저만 가지고 막 넌 목사님 자식이 돼갖고 집사님 자식을 두들겨 팼다는 둥 패긴 뭘 패 팔 한 번 꺾었는데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도 나가버렸어요. 그날 예배 안 드렸어요. 처음이에요. 그리고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혼자 막 저희 공선운동장에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 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을 테니까 집에선 걱정하겠죠. 이제 분명히 집에다가는 보고하는 전화가 갔을 테고 목사님 아들이 집사님 아들을 때려서 집에 보내고는 지가 화나가지고 뛰쳐나갔다라고 얘기했겠죠. 그 집사님이. 집에 들어간 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또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그래서는 저녁 시간이 지나서 한참 늦은 시간에 혼자 걱정되는 마음을 부여안고는 막 화내면서 뛰쳐나갔을 때는 막 내가 막 억울해서 막 미치겠는데 이제 집에 갈 때 되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저녁 시간 다 늦어서 9시쯤 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흘리기 시작하죠. 큰일 났다. 난 죽었다. 근데 아버지가 앉으래요. 앉았습니다. 근데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첫 마디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는 첫 마디가 들렸어요. 미안하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미안하다. 내가 목사라서 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참 미안하다. 그 한마디와 함께 안아주시는데 다 풀렸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했었는데 억울해지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짜증이 나죠. 화가 나겠지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갖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면 답답해요. 억울하면 짜증납니다. 억울하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마주하는 그러게 되는 감정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참 그런 억울한 일들 많이 만날 때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억울한 일을 보면요, 참 작은 오해 때문이에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이 제 이야기만 들어줬어도, 앞뒤 상황만 들어줬어도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를 혼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만 보고 다가오니 저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아이니까 그 당시는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억울함은 해결되고
더 마음 단단히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면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집중이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자꾸만 생겨나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향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그렇죠, 욥이에요. 욥. 너무 억울해요. 욥은요, 그 인생에 정말 잘못이라고 할까요? 잘못이라고는 하나님 잘 섬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더니 온 세상을 두루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너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냐? 그만한 사람이 어딨냐? 욥의 죄는요, 하나님 잘 섬긴 죄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 라고 자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거 다 걷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래?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임한 거예요.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죠. 온몸에는 종기가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꼴로 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도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연단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시험이 찾아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서야 될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 속에서 뭘 해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내가 억울할 때마다 짜증만 냈다면, 답답해했다면, 신경질 부렸다면, 이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전으로 나오도록 변해야 돼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 열중하다 보니까 그 내 일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다시 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근데 묵상을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봐요.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이렇게 접근하셨구나. 근데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다른 말씀들로, 주중에 다른 말씀들을 지난주, 그전주 다른 은혜되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한 주간 또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넘어가야 45장 넘어갈 텐데 왜 나에게 말씀을 안 줍니까? 깊이 묵상하다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저는 변비를 겪어본 적이 없지만 변비가 해결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이 제가 4주간에 걸쳐서 묵상한 내용이 드디어 해결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이번 주에.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대면하게 된 요셉의 형제들. 여러분, 그들은요, 총리가 요셉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곡식을 다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계시는 나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되지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을까?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주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저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그 자루에 돈도 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멘. 자, 요셉의 형제들은 시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험, 즉 그들을 향한 테스트. 여러분, 이 테스트의 주체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요셉인 줄 알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사람은 그냥 애굽 총리예요. 애굽의 실권자예요. 바로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실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량을 그에게 맡겼으니까. 애굽의 총리는 자신의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종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자신의 형제들이 이제 집에 갈 때에 그 곡식 자루에 곡식을 넣을 때 형제 중 막내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내가 아끼는 은잔을 거기 넣어라. 그리고 그가 지불했던 돈도 거기 넣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이상했겠지요. 분명히 지난밤만 해도 마치 오래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집으로 초청해서,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아주 거하게 대접하고, 심지어 그 막내 동생이라는 사람은 총리가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식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곡식을 담아줄 때에 내가 아끼는 은잔을 넣어주래요. 심지어 냈던 돈도 넣어주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 명령은 총리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경험했던, 이 종이 입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총리님은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허튼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종은 명령대로 합니다. 자, 이른 아침 새벽에 요셉의 형제들은 기분 좋게 길을 떠났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겠지요. 그들의 미션이 뭡니까? 곡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이 곡식 구하는 길에는 애굽 총리와의 오해가 풀려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갇혀있던 동생 둘째 시므온도 풀어야 되고 풀려나야 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까스로 데려왔던 막내 베냐민까지 다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제 마음이 가벼워요. 집에만 가면 끝나요. 그들이 들뜬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요셉은 자신의 종에게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을 뒤쫓아라.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되면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훔친 잔은 내 주인이 술을 마실 때 쓰시는 것이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실 때도 그 잔을 쓰신다. 너희는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자, 지난밤의 회포를 아쉬워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의 총리 종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용령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도 다 지불했어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도 잘 풀었단 말이죠. 이제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형제들이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면 평안한 일상으로 해결됐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과연 그들이 집에 돌아갔다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을까?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오기 전의 일상을 보면 되잖아요. 과연 그들은 평안한 일상을 살아왔습니까? 평안치 않았잖아요. 왜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는 요셉을 잃고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고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요셉을 잃었다는 그 자책감에 그 동생 베냐민에 집착하는 아버지를 보아오잖아요. 요셉만 사라지면 우리에게 눈을 돌려주겠지 했던 그 아버지는 요셉을 잃은 슬픔에 슬퍼하다가 그 동생 베냐민에게 더 집착하니 형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평안한 일상입니까? 어떻게 평안한 일상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그 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한 일상입니까?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긴 그 아들의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던 요셉과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과의 미묘한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요셉만 끼고 살 때에 요셉이 형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 베냐민만 끼고 있으면 베냐민과 형들에게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 똑같겠죠. 똑같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것,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상황인지 먼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과연 뭘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혹시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은잔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억울하죠. 이전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뜬금없이 정탐꾼이라고 해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그때는 시므온 둘째를 가둬버리고는 집에 있다는 막내 데려오면 내가 정탐꾼 아니라는 거 알아줄게. 오해 풀어줄게. 그리고는 곡식 줬는데 가보니까 곡식 단 속에 지불했던 돈도 들어와 있어요. 더 찝찝한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다시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막내를 데려오고 오해도 풀리고 시므온도 풀려나고 이제 기분 좋게 회포도 풀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도둑으로 물고 있으니 여러분 돌아버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난번에 지불했다가 자루 속에 도로 들어와 있던 그 돈도 다시 가져왔다. 우리는 결백하다. 우리의 결백을 주체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라. 여러분, 진짜 훔쳤다면 죽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이라고 말하겠어요? 결백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요셉의 형제는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은잔 하나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야곱은 갑부예요. 그 부잣집 아들들이 그 은잔 하나 갖겠다고 훔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총리의 종이 그들의 말을 응하면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둬줬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종은요, 이 상황 자체가 시험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은잔이 누구 거에서 나올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이 종은요,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보내주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총리의 의도니까. 그 은잔이 누구 자루 속에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종은 총리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었겠습니까? 형들이 과연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대했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리인이 맏형에서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자루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리인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냈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나귀에 다시 실은 뒤에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형들 입장에서는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당하게 주장을 결백한 것과는 달리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총리에 잃어버렸다는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잔이 발견된 직후에 이 형들의 태도가 아주 의외입니다. 너무나 극심히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극심한 슬픔을 경험할 때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형들과 베냐민의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요셉과 형들이 그랬듯이 베냐민 역시 아버지의 편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형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거예요. 눈만 뜨면 아버지가 옆에 끼고 있으니 어떻게 형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옆에 탁 붙어 있어서 아무런 고된 일도 하지 않는 베냐민이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좋게 보이겠어요? 요셉을 봤을 때처럼 또 그런 감정이 느껴지겠지요. 근데 요셉 사건 이후로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았겠지요. 아버지 다 늙어서 저 아들이라도 그냥 끼고 살아야지 어떡하겠냐,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 대한 좋은 감정은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베냐민이 애굽 총리가 데려오라고 하고 아버지는 못 보낸다고 하고, 여러분, 그 사이에서 고달팠던 형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 이제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베냐민 아버지에게 던져주고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 사랑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야, 저놈 자식 저거 아버지가 끼고 살았더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는구나. 저거 은잔을 훔쳐? 여러분, 이런 생각 저만 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총리의 은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들 입장에서는요, 베냐민이 저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지금 슬펐어요. 사랑만 받고 자랐으니 베냐민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막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비록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지는 못했지만 동생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택했어요. 과거에는 동생을 버리는 것을 택했지만 이제 동생을 믿어주고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총리의 종은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나머지는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많이 놀라고 많이 충격적인 상황을 만났으면 그 상황에서 슬퍼하면서 이 동생을 믿어주고는 함께 총리의 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관계를 깨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믿음은 연합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 줄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오해가 분열을 조장해요. 오해가 생기면 대화로 푸세요. 대화하면 해결될 일인데 오해가 생기면 굳이 대화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랬다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졌다고? 대화해보면 되잖아요. 설사 진짜 그랬다면 왜 그런 생각 가졌는지 풀면 돼요. 대화로. 분명히 어떤 오해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형들은 애굽에 같이 돌아갔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돌아오자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일부러 어떻게 보면 더 화난 척 했겠죠. 자기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형제들이 알아챌 일이 없으니까. 요셉은 궁금했을 거예요. 이 시험을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비참하게 버렸잖아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죽이지 않고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겠단 말입니다. 요셉 자신은 버림받았어요. 과연 이 형들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말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넷째예요. 유다가 형제들 앞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올 때도 유다가 아버지가 퍼붓는 저주 다 받을 각오로 십자가 지고 나서서 아버지 설득하는 데 성공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또다시 유다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을 거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이상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총리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유다가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남이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러자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루의 주인, 즉 은잔을 훔쳤다고 여겨지는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형제들을 시험하죠. 만약에 진짜 이 베냐민이 꼴보기 싫었다면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툭툭 털고 베냐민 열심히 잘 살아봐 하고 가야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뭐 총리가 잡아가지고 애굽 그 강대국에 있는 총리가 잡아서 가서 자기 종 삼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못 데리고 왔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버릴 수 있어요.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 자신을 버린 형제들이라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을 풀어준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여기고 분명히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는 달리 이 형제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앞에 나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지만 다른 형제들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신만 살겠다고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다는 애굽에 다시 오기까지의 지난 일들, 이 지난 일들을 애굽의 총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연로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자 소망인 이 베냐민을 집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일 베냐민이 집에 가지 못하면 연로하신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결국 돌아가시게 될 테니 제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이야기 참 먹먹하죠. 가슴 먹먹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과 베냐민 아닌 다른 형제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이 형제들이 바란 것, 평생을 살면서 바란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았어요. 여러분, 물론 태어났을 때는 사랑받았겠죠. 루벤이 태어났을 때, 오, 장남, 내 사랑하는 아들, 엄청 사랑했겠죠. 둘째,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루벤은 살짝 찬밥이 되고 시므온이 또 사랑받았겠죠. 레위가 태어났을 때 레위가 사랑받았겠죠. 유다가 태어났을 때 유다가 사랑받았겠죠. 그 아들들은 다 태어날 때마다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끝났습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끝났어요. 요셉이 태어난 직후로는 아버지는 아들들을 쳐다보질 않아요. 아들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이 요셉을 통해서 아들들을 감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들이 바란 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잘 데려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션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슬퍼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 제발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아버지 사랑 받는 거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제발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아들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짠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야곱 정말 너무 못돼 처먹었어요. 이 아들들 사랑하지 않아주는 게 너무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총리 앞에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죗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요. 이 유다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 그냥 포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아도 좋으니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게만, 막내 베냐민과 함께 건강하게만 그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게요. 희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를 위해 헌신할 테니까, 종이 되어서 헌신할 테니까 제발 좀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보내주세요. 유다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형들과 담합하여서 시기의 대상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가 그나마 형제들보다 조금 나아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과 형제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때에도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올 거라고 약속했던 그 유다가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 그 유다의 성품을 보셨습니다. 그런 유다의 희생과 책임감을 보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 희생 때문에, 이 선한 마음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는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은총을 베푸실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갈 때에 주님은요, 그래 잘 가라, 갈 테면 가봐, 멋대로 살아봐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녹록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고 그때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고민하게 될 때에 이렇게 먼저 고민합시다. 내 신앙은 온전한가? 내 믿음은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만 믿고 살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 전해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이제 열심히 나가서 노방전도 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주의 전을 찾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에 먼저 되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가면서 따라오는 새로운 가족들, 따라오는 새신자들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